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난예배 사회는 김도영 집사이며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는 김호근 전도사님입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을 조정합니다.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수요 기도의 차량 시간입니다. 맹골은 6시 55분, 소정리는 7시,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를 더욱더 의지하여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과 들녘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주님, 자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셔서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늘과 땅과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소정제일교회를 복음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감리절 후 25번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독서는 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탁자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데려가였다.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독서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맞추셔서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만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보조 스피커를 달았는데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피커에서 삐 소리 나는 것을 못 잡았어요. 네. 아마 그 촬영하기 위해서 무선 송수신기를 켜놓으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 깜빡 잊고 그냥 간 것 같아요. 옆으로? 응. 땡큐. 그걸 아셨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뭐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세상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연이어 22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죠. 3차인가요? 3차인가요? 그때 성전에 올라왔던 유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됐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줄로 알고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이제 돌을 이제 던지는, 그냥 있었다면 아마 큰 해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 성전 경비병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아난 그런 그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지막 계기가 돼서 로마로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그 출발점이 되기도 했죠. 그때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로부터 뭔가 좀 받아낼 게 있을까 해가지고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한 2년 가까이 갇혀 있으면서 당시 아그리파 2세와 그리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호를 하게 됐습니다. 이 변호를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소리를 냅대시면서.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런 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당시 세상의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 눈에 비춰진 그리스도인. 어리석은. 또 하나.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저들 눈에 그리스도인은 미친 사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어요.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역사적으로 실존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목격을 하고 경험을 했던 사실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을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던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이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었을 때에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직접 경험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예수가 알려졌지만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죠. 이번에도 성탄절 말씀 집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성탄을 대하는 세상적인 자세 속에서도 잘 드러나죠. 이미 오래전에 성탄절에서 아기 예수가 없어졌어요. 성탄절의 주인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산타예요. 더 이상 아기 예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누구 날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아기 예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산타 얘기하지. 왜 그래요? 돈벌이가 되거든요. 아기 예수는 부담스러워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산타가 훨씬 나아요. 돈벌이가 되니까.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오늘날 세상이 복음을 대하고 예수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크죠.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는 일은 어렵죠.
환영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를 두고 예언한 곳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환영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를 두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순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세상에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나타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중심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기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늘로 가셨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는 일, 다양한 그런 일들이 나타났죠. 구제로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 일, 또 심지어 복음 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제 첫 번째 공입에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사도행전은요,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건들도 있지만 사도행전의 초점은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좋은 예로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 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를 준비하면서 마가를 둘러싸고 싸웠죠. 된통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갈라지고 말았어요. 마가는 바나바를 데리고 키프루스 섬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후 복음 전파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인데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실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영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5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신앙적 영적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초점은 바나바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2차 선교를 앞두고 둘이 갈라지죠. 이후로 사도행전은 바나바의 행적이 1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성령 말씀에 바나바의 사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바나바가 누군데? 이러고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거죠. 더 이상 사도행전은, 그리고 성경은 바나바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키프로스 섬에 들어가서 사역한 바나바의 사역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쓸데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키프로스 섬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거든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주의 일인데, 그것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하는 일이고, 뭐 낮은 일이라고, 또 쓸모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성도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의 증인, 곧 세상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가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가 바라보는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걸 놓치지 않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의 증인, 곧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과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더 이상 기록하지를 않아요. 선교하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눈치 빠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가가 행전을 기록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것 한 가지를 금방 찾아내셨을 겁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행적들이 화살표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나오죠. 원본보다 많이 좀 흐리죠. 좀 확대를 시키니까 좀 흐려졌고 저거보다 좋은 거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녔다라고 그러죠. 뭐야? 응? 아까는 됐는데 포인터가 고장이라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됐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안디옥이 보이나요? 지중해 위에 구브로라고 써 있는 섬이 있죠. 여기가 키프로스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들어간 섬. 키프로스, 구브로로 기록했는데 키프로스입니다. 그 검은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 출발점이 안디옥입니다. 그 위로 화살표가 쭉 있죠. 길리기아와 그 지역을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여기 길리기아입니다. 또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고 기록되고 있죠. 붉은 화살표 밑. 네. 고맙습니다. 방송실에 마우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보이나요? 이곳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동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저기 바로 왼쪽에 있죠. 그 아시아 쪽으로
비시디아를 거쳐서 아시아, 저 왼쪽에, 에베소 위쪽에 있나요? 아시아. 그쪽으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셨어요. 가로막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위로 방향을 틀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옮겨서 루시아로 넘어가려다가 거기서 다시 방향을 틀어 비두니아 저 위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도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결국 방향으로 옮기냐면은 바닷가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붉은 화살표 있는 데 있죠, 왼쪽. 드로아. 그쪽으로 결국 선교지를 방향을 틀게 되죠.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된다고 그러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고 이런 환상을 보고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곧바로 드로아에서 사우드라기아 섬을 거쳐서 네가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케도니아의 수도 빌립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보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지역의 이름들이에요. 지역의 이름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빌립보까지 사역을 옮기는 이런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리죠. 누가가 사도행전, 행전을 기록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먼저 오늘 주일에 주신 그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요? 성령님입니다. 바로. 즉 복음 전하는 일에 성령께서 깊이 관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증인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행전을 기록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곧 성령께 순종하기입니다. 이 내용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누가는요, 2차 선교 여행이 준비되면서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두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나바가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간다고 그러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속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지? 이런 사실을 두고 그는 조금 더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그 일이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어떻게 준비되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정되어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설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바울 선교팀에 들어가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바나바보다 바울과 더 가깝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바울과 더 친해요. 더 가깝고. 그래서 바울을 따라 나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바나바를 따라갔다가는 손해볼 게 너무 크고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좀 이득일 것 같아가지고 실리를 계산하는 거죠. 나한테 이익이 될 건지 손해가 될 건지. 그래서 결정한 건가요? 그런 이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제자였고 또한 중요한 건 성령을 받은 제자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가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 즉 예수의 증인되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그 성령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내 영적 지도자 둘이 그렇게 갈등을 벌인 일은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겁니다. 시험도 되고 낙심도 되고 상처도 되고 갈등도 되고 그렇잖아요. 둘 다 교사이고 예언자인데 아니 둘이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누가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시돼야 될 것. 그런 가운데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혼란을 겪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이 예수의 증인들의 기록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누구를 지지할 겁니까? 바울을 살펴볼까요? 마가를 두고 바나바와 갈라섰을 때에 바울 자신도 상당히 큰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아픔이 고통스러운 거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 곧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두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아픔을 안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감당해 나갔다. 그 일을 두고 영향받지 않았어요. 하니 마니 가니 안 가니 그러지 않았어요.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도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의 2차 선교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몇 가지 사역의 내용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는 일꾼을 찾아내서 동역을 합니다.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택하고요. 그렇죠?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택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선교지에서 만난 디모데를 팀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들은 훗날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큰 상처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줘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와의 그런 그 갈등 속에서 겪은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사역에 동참시키며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지장이 있을 법한데 바울은 그걸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구하고 사역으로 초대하는 이런 그 귀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다른 하나는 그가 선교지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방 출신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이상한 교사들이 할례바다에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고 그래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몇 가지 규정을 내린 게 있었죠. 그렇죠? 우리 조상들도 우리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멍에를 왜 그들에게 메우려고 그러느냐. 단 이것만큼은 지키게 하자 해가지고 몇 가지 규정한 게 있죠.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은 거, 그리고 피,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게 하자. 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각 큰 성마다 이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져서 유대인들의 집단 공동체가 있었고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 지키게 하자 해가지고 이걸 사도 바울이 다니는 선교지마다 알려주었어요. 이것만큼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이런 사역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뭡니까?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아픔을 안고 있지만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부르심을 받고 새 옷임을 입고 또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도로서 그 사역에 자기가 감당해 나가야 할 그 본질적인 사역에 충성스럽게 그리고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그 마음에 상처를 안고 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해도 그런 마음의 아픔에 상처를 얻게 되면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참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고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한 사항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이런 그 사역들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읍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게 뭐라고 하셨는가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입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이 사역을 정할 때에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했습니다. 선교지로 나아갔을 때 두 번이나 결정적인 그런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어요. 선교의 방향과 선교지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그런 그 상황이 되었던 거죠.
6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선교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대요. 못 가게 하셨대요. 그래서 순종해서 방향을 틀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그러죠. 여기서 위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오른쪽이죠. 북쪽 지방으로. 근데 이곳에서도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대요. 못 가. 가지 말아라.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항구 도시죠. 여기서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 밤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으로 건너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무슨 일이에요? 예수께서 성령님을 두고 무슨 예언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네,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성령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도와서 예수의 증인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 심지어는 실리,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때로 느끼는 감정, 때로 누군가는 어떤 일을 통해서 받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도 가질 수 있고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예수를 알려야 할 성도들이란다면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방법도 있고 내 능력도 있지만 세상에 예수를 알려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이 알려지는 복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누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알려줄 것입니까?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고 나서야 된다고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보온의 말씀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아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 들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악의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몫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네.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하리세.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첫것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을 기억하시고 11조와 감사와 각종의 예물들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믿음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빛같이 세워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정과 사업과 이웃과 몸된 교회에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려 싸우니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 나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 나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껴주세요.